신앙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의 표현 중에 하나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름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장거리도 있겠고 단거리도 있겠고 또 아주 긴 마라톤도 있겠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당시에도 많은 이런 그 마라톤이라든지 장거리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운동 경기가 끝나면 1등하는 사람에게는 면류관을 탁 이렇게 씌워주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신앙으로 이것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경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경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주자의 그런 달리기를 해서 꼬리 지점까지 가는 그런 경주자의 그러한 자세로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그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수없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다 전체를 보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나오는 게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서 방주를 지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역사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나아가고 나중에는 이삭을 선물로 받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어서 이삭을 낳았다. 또 이삭은 야곱과 에사를 축복하고 또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하고 요셉은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이 죽으면은 고향 땅으로 자기의 시신을 데려가 달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9번째는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믿음으로 살렸다. 그리고 10번째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장성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고난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역사를 했다. 그 다음에 모세 뒤에는 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입니다. 11번째 여호수아가 나와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12번째는 그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생 라합은 원래가 기생인데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자기도 구원받고 가족도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 다음에 13번째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역사. 기드온 다음에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사 드보라 여선지자와 같이 가나안 땅 야빈을 멸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 그 다음에는 삼손이 있어요. 삼손은 나시린으로 큰 힘을 받아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리고 14번째는 입다가 있어요. 입다라는 사람도
길앗의 용사로서 6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암몬 자손을 물리친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 17번째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8번째 사무엘. 사무엘이는 한나가 나와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사사이면서도 제사장인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 이렇게요, 많은 사람들이 열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믿음의 정의,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실상을 바라보는데 그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사람들에게 비전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게 뭐냐?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역사.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역사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히브리서 11장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은 33절, 34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위대성, 이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 대단하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 그리고 사자의 입도 막았다. 7배나 뜨거운 불도 멸하고, 사자의 입에서도 다니엘이 살아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도 하는 그런 용맹을 떨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또 뭐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있었어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죠. 36절에서요 38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환난을 당했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세상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냥 두질 않아요. 왜? 세상은 믿음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공격해요. 육체도 공격하고 정신도 공격하고 영도 공격하고 가정도 공격하고 삶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를 다 이겨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이긴 자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권력, 세상에 있는 유혹, 세상에 있는 재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부터 이겨냈다. 다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으니 우리도 어떠냐? 그 믿음의 삶의 사람의 대열에 끼자 이런 얘기죠.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자.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서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은 세 가지를 했어요. 믿음으로 살고 경주를 잘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경주자의 자세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달리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경주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간편하게 경주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달리기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막 옷을 막 그냥 많이 입는다든지 짐이 많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를 다 가지고서 달리기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방해되는 그런 요소죠. 그러니까 방해되는 요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경주를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 생활이나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 전부 이런 것들이 내가 하여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거. 그러니까는 전부 다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생업이나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초점이 맞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러면 다 잘라내버려요. 다 버려버려야 되고,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왜 인간은요 환경의 동물이에요. 환경적으로 만약에 묶여 있으면은요 이게 말이죠, 마음은 원이지만은 환경에 묶이게 돼 있어요. 상황에 묶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생기면 안 돼요. 아내가 방해를 한다든지, 남편이 방해한다든지, 자녀들이 방해한다든지, 물질이 방해한다든지, 병이 방해한다든지, 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잖아요. 방해를 하면은 달려가는 데 있어서 이게 제대로 달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다,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단조로워야 돼. 단조로워야. 믿음의 사람은 복잡하면 안 돼. 삶이 복잡한 사람들, 이런 일도 생기고 뭐 저런 일도 생기고, 툭하면 이 생겨, 툭하면 저런 일, 뭐 이런 일이 막 복잡하게 일이 생기면요 거기에다 신경 쓰다가 보면은요 달리기를 못해요. 믿음을 살지가 없어요. 믿음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사건이 뻥 터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뻥 터져. 뭔 일이 있어. 자꾸 막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제대로 경주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다 버려버리고 복잡하게 막 이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그걸 단조롭게 경주를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다 잘라버리고, 그런 것들은 기도를 해서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게 어렵죠. 환경과 여건이 잘 되면은 믿음으로 사는데 방해를 받지는 않는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자꾸 방해가 되면은 쓰러지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고 그래요.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첫째는 삶의 생활 속에 있는 무거운 짐. 두 번째는 죄입니다. 죄. 이 죄라는 요소가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마귀는 약점을 잘 알고 있어서 그 약점을 건드려 가지고 우리들이 이 경주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데 쓰러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경주를 하는데 방해되도록 열심히 이제 막 성령 충만해서 믿음을 해가지고 믿음이 막 성장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뻥 터져버린다든지 어떤 상황이 생겨버려서 죄를 짓게 되면은, 죄를 지으면은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딱 끊어져 버리고 내 믿음의 성장이 정체를 돼버려요.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를 해버려요. 성장하려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인 공급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있어야만이 성장을 하는데 죄를 지으면은 공급 라인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국률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끊어져 버려요. 그럼 뭐냐, 자라나지를 못해요. 자라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죄, 열심히 가다가 보면은 불신앙, 원망, 불평,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 불신앙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그래 하나님께서 막 지진을 내려서 죽이기도 하시고 불을 내리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다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해요. 뭐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 애굽의 속성,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생각, 잘못된 철학, 잘못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이게 빠져나가는데 참 어려워요. 이게 왜? 한번 사람은 어떤 사상이 딱 들어오잖아요. 한번 사람은 어떤 감정이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굳어지는데, 그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 굳어지기까지는 그것이 습관화, 어떤 생각이 굳어져서 사고체계가 만들어지고, 사고체계가 만들어져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습관이 되기까지는 이게 몇 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몇 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그걸 다시 교정하려면은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학교 학창 시절에 보면은 이게 다리를 똑바로 잘 걸어야 되는데, 약간 다리가 팔자걸음으로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평생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뼈 맞추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뭐 알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줄이 쫙 이렇게 거져 있으면은 어디 운동장이나 이런 뭐 걷는데 이런 데 가면은,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해도 삐뚤삐뚤 걸어가기 때문에 라인을 탁 보고서 그거를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안 되는지 몰라요. 자세가 너무 불편해. 그냥 팔자걸음으로 보면 편안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데 일자로 이렇게 딱 걸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번 고장이 나면 그럼 평생 못 고쳐요. 평생 못 고쳐요. 아예 이제 뼈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고 근육이 그렇게 딱 굳어져 가지고요. 그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그런 생각을, 정말 한 번 사람은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얼마나,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교정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안 걸으면 목회를 못 한다 했으면은 그거 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고, 뭐 뼈가 좀 이게 안 좋고 허리에 문제가 생기는 정도니까 그냥 이렇게 뭐 특별한 연습 없이 그럴 때마다 인식을 하고, 걸을 때는 내가 인식을 하고 걸어요. 그렇게 운동하고 그럴 때는. 근데 일반 걸을 때는 이제 그게 안 되죠. 근데 교정을 해도 안 돼요.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애굽이라는 사상이 한번 딱 들어가 버렸어요.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 4대, 4대, 5대에 걸쳐서 내려오면서 굳어져 버렸어요. 사상이 굳어져 버렸어요. 400년 동안 굳어진 것을 갖다가 40년 동안 못 고치는 거예요. 40년을 갖다가 그 400년 동안 굳어진 그 집단 무의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과 사고방식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빙빙 돌아도 안 뜯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2세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가나안으로 가는데, 경주를 하는데, 꼬린 지점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목표에 가는데 전부 방해되는 요소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벗어버려라. 벗어버려. 옷을 벗듯이 그냥 벗어버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장전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뇌를 갖다가 바꿔버려야 됩니다. 전부 다 수술을 해가지고 뇌를 갖다가, 유전자를 갖다가 다 바꿔버리고 뇌를 교체를 해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나 개념이 한번 딱 들어가 버리면 참 어려운 거예요. 10년 동안, 5년 동안, 20년 동안 한번 굳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잘 안 고쳐져요. 잘 안 고쳐져. 10년이 돼요. 잘 안 고쳐지고 20년이 돼도 안 고쳐지고 잘 안 고쳐져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 실망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그렇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안 고쳐진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딱 바꿔줘요. 남자분들이 담배 끊고 술 끊는 사람들이 그게 의지로 끊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끊어요.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그 신학교에 있는 그 공부하시는 그 박 집사님도 그러더라고. 하늘산에 가는데 담배를 이제 3박 4일인가 뭐 이렇게 이제 갔나 봐요. 그러니까는 하루에 2각씩을 폈으니까 3박 4일이니까 8각인가 6각을 사가지고 왜 거기 가서도 도저히 그를 끊을 수 있는 저희가 없다는 거죠. 그랬는데 거기서 은혜 받다가 갑자기 그냥 싫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냥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죠. 은혜죠. 누군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기도가 쌓여지고 눈물이 쌓여지고 헌신이 쌓여지고 그런 갈망이 쌓여졌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안 되는 것이 있어도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벗어버려야지. 벗어버리지 않으면은 그게 자꾸 자기를 묶는 올무가 돼가지고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은 뭐냐면 입는다. 이게 벗기만 하면 안 돼요. 벗기만 하면 벌거벗어 버리는 거니까. 벗는다는 것은 뭐냐? 이걸 벗어버리는 이유는 입으려고 벗는 거예요. 입으려고. 그래서 입어라. 로마서 13장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 얘기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이렇게 말했어요. 또 에베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고 에베소 6장 10절은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느냐면 벗고 입는 것. 뭘로 입는 거냐? 옛 것은 벗고 세상적인 것은 벗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전신갑주로 옷 입고 입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딱 입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어떻게 하냐? 싸워서 이기죠.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벗고 입자. 첫째는 무거운 짐을 벗어야. 두 번째는 죄를 벗어야.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승리를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인내로서 경주하자. 인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이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뚝딱 금 넣어라 뚝딱 해가지고 뚝딱 되는 법이 없어요. 구구한 세월을 통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대박 터지듯이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보면 눈물에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수고가 있고 그런 다음에 열매가 있어요. 자연의 법칙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자연의 법칙에서도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이 씨를 심으면은 뭐 그 다음날 그냥 나나요? 아니에요. 어느 것은 또 금방 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1년 돼야 낳고 자라나서 감나무 하나 심어가지고 감 먹으려고 그래봐요. 거기서 뭐 감 딸라고 그러면 얼마나 커져야 되게. 감에서 나온 씨 하나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감 따먹으려면 몇 년이 걸리겠어요. 수없는 세월이 지나서 클 때까지 그래야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느 것은 금방 심어서 금방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많은 시간이 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달리기를 해서 이만큼 달려가라. 이만큼 어떤 것을 달리는 코스가 있는데
그것을 달려가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실제적으로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만약에 마라톤을 한다, 2km를 뛴다, 3km를 뛴다, 그러면 한 1km만 뛰어도 벌써 핵 그리고 그냥 그만두고 싶고 뭐 하기 싫고 이렇잖아요. 근데 어때요? 꼬린 지점까지 가려면 어떠냐? 참아야 되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막 이러는 것들을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서는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짐을 벗어라. 두 번째는 죄를 벗어라. 세 번째는 인내. 인내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중에서도 다 어렵지만은 인내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또 대한민국 사람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우리는 뭐냐?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좀 하나님 어떻게 해 좀 그냥 빨리빨리 그냥 어떻게 확 해버리시지. 그렇게.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그러면 목사님 한 방에 그냥 변화시켜버리는 거 없습니까? 한 방에 되는 일 없습니까? 한 방에 되는 일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은사를 받으려고 해도 한 방에 되질 않아. 하나님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능력을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사모하고 그래야 어느 날 탁탁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해서 어느 것들은요, 저도 기도하면은 금방 이렇게 응답받은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 막 10년 만에 응답받아요. 아니면 지금도 기도하고 한 30년 넘게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 그래서 어떨 때는 그만해버릴까. 특별히 우리 가족들 구원 이렇게 몇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여간 내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지금부터 기도를 하는 거니까 뭐 30년도 넘었죠. 거의 한 40년 기도하는 건데 기도를 해도 어떻게 이렇게 꿈쩍으로 안 하는지 아유 힘들어요. 우리 처갓집에도 다들 믿어야 되는데 근데 가서 이제 뭐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잘 드려요. 잘 드리고 은혜도 잘 받아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전부 다 이제 삭제해버릴까 그냥. 어쩌면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될까. 그런 마음이 생겨. 이 사람들은 택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냥 내 명단, 기도의 명단에서 지워버릴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안 되죠. 해야죠. 그래도 그냥 하다 보면 또 나와. 하도 오래 해가지고 그냥 하다 보면 나오고. 지금도 말이죠. 개척교회 제가 처음 했을 때 그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요 하도 기도를 해가지고 한 분을 딱 얘기를 하면은 자녀들까지 이름이 또르륵 나와버려요. 그냥 다 하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도 오시는 그 홍선욱 권사님이나 그 신경자 권사님네는 그 두 분은 하도 해가지고 하면은 자녀들까지 그냥 부르륵 그냥 첫째부터 끝머리까지 그냥 외워져가지고 아주 그냥 그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요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를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부분들 중에서도 어느 날 탁탁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영적 돌파, 전도 돌파, 재정 돌파 막 이렇게 부르짖는데 이거 뭐 잘 안 되잖아요. 하는데도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렇게 그냥 될 듯하고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되느냐? 인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 믿음의 경주자들의 승리자들은요 인내가 있어요. 참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거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면은요 내가 못하면은 내 후대에서 나에게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내 응답이 안 되면 후대에 가는 것도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키를 원했지만은 그래가지고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가가지고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는 거예요. 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최고의 성전을 짓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돼. 네. 너는 뭐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지을 수 있는 것들은요 다 준비가 됐어. 금이니 은이니 뭐 이런 것들이 뭐 거의 다 준비됐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이요.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개인적으로 드린 것만 해도요. 요즘 돈으로 말하면은요. 뭐 100억도 넘을 거야. 100억이 뭡니까? 뭐 한번 엄청난 돈, 엄청난 것을 했죠. 다윗이 자기의 사비로 건축 헌금을 한 것만 해도 뭐 몇백억이 몇백억. 네. 엄청난 것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안 돼. 그렇다고 해서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로 나가는데 힘들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수를 바라봐라 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르케고스라는 믿음의 주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우두머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믿음의 근원이시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을 되는 거니까. 그런데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믿음의 주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요. 그 다음에 뭐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고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 내가 믿음을 시작했고 내 믿음을 완성시켜 주는 그 완성이 뭐냐면 나를 온전케 하시는,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셔가지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 축복을.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하게 한, 부르셔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성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분을 바라봐라. 이분을 바라봐라. 이분을 바라본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도 나에게 나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나를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삶에서 역사하는 그분을 바라보라, 이런 얘기예요. 언제?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 이때는 뭐냐? 그렇지, 내 믿음이 시작이 언제 온 거지? 내 믿음의 시작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저도 믿음의 시작을 처음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강권적인 역사로 그냥 저는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신학을 하게 된 거죠. 그는 뭐 그냥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지도 난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무 강한 자석 같은 걸 힘으로 쭉 빨아들여 가지고 나를 그냥 신학을 하게 하셔서 그 신학을 통해서 신학을 하면서 그냥 거기에 그냥 말씀에 빠져버리게 만들고 거기에 심취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신혼을 어떻게 살아가고 그냥 그 시절 어떻게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 왜? 거기에 그냥 몰두해서 살아가지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탁 붙들림을 받으니까 그 시작이 내 어떤 의지에서 한 것이냔 말이에요. 내 어떤 생각에서 한 것이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내 믿음이 시작됐어요. 어느 날부터 그 믿음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는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느 시점까지 가게 하시려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장성한 자, 내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완성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하신 분이요 완성자,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요 또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에요.
그분을 어떻게 하냐?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달릴 때마다, 인내로 나아가는데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를 바라봐라. 특별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보좌에 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삶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이 낮아지셨죠.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심과 높아지심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뭐 이 땅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또 물질적인 것도 있겠고 뭐 또 여러 가지 내 사정 형편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들의 목적이겠죠. 내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은 당면한 과제가 우리에게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나를 완성시키려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나는 이 세상, 물론 우리도 그런 생각은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당장은 막 그렇지,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를 삼으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믿음의 행진을 하니까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참고 이기고 견디고 내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와야 되는데, 그 생각보다는 현실적인 거, 어떤 기도가 문제가 뭐 해결이 됐다든지 뭔가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만족하려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신앙에 초점을 두는, 거기에 신앙의 목표를 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 VIP 초청잔치에서 그 막 하자 이렇게 하지만 그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부가적인 거야. 부가적인 거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믿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완성된 존재로 만들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행진을 하는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는 안 될지라도 그분이 만들어 가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예배를 자꾸 참석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자꾸 봐야 내가 변화가 되든지 만들어지든지 뭐가 되는 것이지,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있고 예배도 참석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은 완성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또 깨우쳐 주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걸 통과해서 영광의 보좌에 가셨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낮아짐이 있고 또 그런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으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고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바라보고 또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다양한 형태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로서 경주를 해서 다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